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5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같이 읽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사는 교회 잘 다니는 그런 아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 교회 출석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온 돈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덥석덥석 갖다 바칩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회생활 하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남의 돈 먹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남의 돈 먹으려고 밖에 나가서 욕도 먹고 눈치도 보고 구박도 받고 몸 혹사해 가면서 일해서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이 아내는 그 수고한 공을 엉뚱한 존재에게 돌려버립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얘기는 정말 그렇게 썩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거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더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은혜로우신 분이셔서 그 비를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차별 없이 골고루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손길이 가야 하는데 흰자의 농작물이라고 해서 그 수고의 손길을 반쯤으로 줄여도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땀 흘리고 수고해야 수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후에 내가 수확하게 된 열매를 보면서 와,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버리면 나의 수고는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억울함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여정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 나르는 양탄자 위에다 싹 모셔서 곱게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만한 그런 대궐 같은 맨션을, 럭셔리한 맨션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히 이주시킨 것이 아닙니다. 거의 매일 불평이 터져 나올 만큼 힘든 광야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나요? 정말 입이 떡떡 벌어질 만큼 놀라운 일들을 자주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불평을 놓지 않았던 것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길래 그 기적을 보면서도 이렇게 불평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나. 그들에게 일말의 동정심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 다 그냥 막 이기게 해주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뭐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이겼을 것 같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너무 강해서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죽고 죽이는 살육의 그러한 전쟁을 오랜 기간 수행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내 편을 하나도 안 죽는 그런 전쟁이 어디 있겠어요? 늘 내 곁에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던 나의 형제, 나의 이웃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며 경험하면서 그 전쟁을 수행하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나안인들이 너무 강해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한쪽 귀퉁이에 살짝 몰아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과정들을 겪고 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는 한 일이 하나도 없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뭔가 조금 억울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겪은 고난, 자신들이 한 고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온갖 역경이 이겨내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견뎌낸 자신들이 대견스럽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가자 그래갖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사로 훈련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올 때 변변한 무기를 갖추고 나온 그러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병거를 가지고 있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강한 군사겠어요. 훈련도 하지 못하고 무기도 없는 이러한 자신들이 가나안 땅의 강한 군사들과 싸워서 이겨내고 차지한 그 성과에 대해서
조금은 인정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힘든 과정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너는 네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 너 스스로 만족하면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나자마자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며 음행하며 그 신들에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행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던 그 길에서 속히 사사기 말씀해 보면 2장에 보면 속히 그래요.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니까 이제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민족의 주업은 목축업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곳저곳 목초지를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목초지가 있는 곳에서 잠시 머무르고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니까 유목 생활을 접고 식량을 위하여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원주민들에게 농사 짓는 기술, 지식,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농사 기술만 배웠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당시의 사회는 모든 삶의 그 부분들이 다 신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신화적 세계관에서 살아가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농사 짓는 기술과 함께 농경 문화를 주관하는 가나안의 신도 함께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라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손으로 광야 40년 동안 자기 손으로 자신들이 먹을 양식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은 나의 기술,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그 양식을 40년간 먹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신의 손의 수고가 마치 풍성한 양식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과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풍성한 곡식과 풍요를 위해서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죄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정말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내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곳에서 삶의 원인과 삶의 이유들을 발견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죄된 본성의 본성적인 생각들입니다.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수백 번 농가 밭으로 나가서 허리도 굽히고 땅을 일구고 물대고 잡초 제거하고 식물을 돌보며 수고한 후에 곡식을 거둬들이죠. 곡식을 거둬들이고 나서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지금 거둬들인 것들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관련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그리고 직장에 취직하고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일하고 수고하고 있는 그 나의 그 프로페션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나의 경험과 지식은 무시한 채로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직장에서의 삶을 내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정말 쉽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나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훨씬 쉬울 거예요. 시편 65편의 시인은 그런데 그의 삶에 관계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택으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65편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대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섬세한 섭리에 대한 감사가 풍성히 담겨 있는 시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많은 시편의 시들이 시인의 고통, 시인의 애환을 호소하고 있어요. 원수의 멸망을 간구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65편에는 원수에 대한 저주, 원수로 인하여 경험하는 고난, 고통의 호소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아마도 이 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추수 기간에 읽혀지고 노래되어졌다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에 많이 읽히는 그러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셨습니다 라는 이 11절의 그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 가을 추수에 이 노래를, 이 시를 낭송하고 노래를 불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시에서 시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 나름대로의 원인과 이유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 모든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고 노래를 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한 세상을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섭리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6절에 보니까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셨습니다.
저 산이 거기에 있는 것, 주님이 주의 힘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사와 같이 권능으로,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두르신 분이십니다. 허리에 띠를 왜 두를까요? 우리가 열왕기서 같은 데 보면 엘리야가 그 아합 앞에서 그 마차 앞에서 막 뛰어가죠. 그런데 허리를 동이고 뛰어갑니다. 허리를 띠를 띈다는 것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띠를 띠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카우치에 이렇게 누우셔서 이놈들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계시는 감시자가 아니라 띠를 띠고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바다의 파도를 일게 하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저 바다의 파도뿐만 아니라 만민의 소요를, 세상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떠들고 하는 모든 소요를 잠잠케 하시는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여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계시다고 노래해요. 땅을 돌보는 사람들이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 땅에 물을 대는 일, 수로를 만들고 물을 끌어오고 물을 날라서 그 땅에 물을 대는 일, 사람이 농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물을 공급하셔서 땅을 윤택하게 하시는데 심히 윤택하게 하십니다. 그래요. 강에 물이 가득하게 준비하셔서 밭에 물을 넉넉히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땅을 준비한 후에 그 땅에서 나오는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밭고랑에 물을 대셨습니다. 하나님의 밭의 일황을 평평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단비를 내리셔서 땅을 부드럽게 하고 계십니다. 그 싹과 열매에 복을 주셔서 그것이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 드린 것이 밤낮 없이 수고한 농부의 열심과 풍부한 농사 기술과 지식과 경험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택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거두리는 작물의 그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농사의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농경의 신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의 지식과 경험,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 이러한 것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조금의 원인이나 이유도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은 그의 일상의 구체적인 삶의 부분들마다 섬세하고 정확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거두어들인 모든 열매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고 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노래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인정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수고로 얻어진 모든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의 은택의 결과로 돌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경험한 구원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일하시는 하나님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은택과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시인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심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번역하면 비록 수많은 죄악이 나를 사로잡을지라도 주님이 그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담을 주님이 허물어 주셔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려 주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살게 된 사람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했어요.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집에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수고를 발견하게 되고 그의 은혜를 경험하며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 저 내세에 천국을 보장받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천국 티켓 얻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지옥 같은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이 티켓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지옥 같은 세상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내세에 보장된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서도 깊이 관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목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는 다른 가치체계 안에서 세상과는 다른 힘으로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저 교인들의 그 레토릭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인들 진짜 세상 말로 뻑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 대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지식과 내 경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 이면에 실제로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인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나의 수고로 얻은 당연한 대가로 여기지 않고 은혜요 선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다 헌금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헌금하라고 이런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헌금하려고 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로 인정하고 그래서 감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을 쪼개서 왜 나만 이렇게 교회에서 수고하고 일해야 돼? 불평하지 않고 수고하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이유가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부유해지거나 지혜로워지거나 강해지지 않아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섭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지 않아도, 내가 강하지 않아도, 내가 지혜롭지 않아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부유함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셔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주와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어서 세계와 삶의 이면에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다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넓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작다 그랬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가 확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얻어 우리의 삶의 이면에서 지금도 허리를 동이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준비해 놓은 자원들의 그 크기 때문에 존재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고 깊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인과 같이 감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처지가 어떠하든지 섭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온유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영의 눈을 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는 특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섭리를 경험하고 깨달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크고 강한 사람이 되려는 욕심은 버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강함과 부유함, 주님의 지혜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믿음 가지고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